일부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그들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면요, 18절 말씀에 따르면 글로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한 사람의 이름은요,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은데 아마도 제가 볼 때 이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누가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라는 곳은 이들의 아마 고향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때 내가 주님을 따라 나선 삶을 살아가는 제자였는데 이제는 옛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옛 생활로 내가 돌아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옛 생활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길은 또 어떤 길이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불신앙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자기의 십자가 죽음을 또 부활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시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곧 부활하게 되면 부활한 다음에 다시 이곳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디로 가냐면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어디로 간다고요? 갈릴리로 가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예고를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니까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한 번 더 소개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니까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신다고요?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갈릴리가 아닌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즉 이 말은 안 믿었다라는 것이죠. 자, 혹시 이 두 사람이 주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못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는 말을 우리도, 이 두 사람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것이 아주 분명한데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들이 어디를 가냐면 갈릴리가 아니라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를 가려고 하면 정확하게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면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돌아서 갔다 치더라도 엠마오와 갈릴리로 향한 화살표 방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즉 이 말은 이들은요 안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엠마오는 서쪽에 있고 갈릴리는 북쪽에 있습니다. 전혀 다른 방향이죠. 그러니까 즉 이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 불신앙의 길, 즉 옛생활로 돌아가는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불신앙의 길로, 엠마오의 길로 이들은 걸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이들이 걸어가면서 대화하는 대화의 주제, 소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에 대해서 그들이 두 사람이 가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밑에 보시면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논쟁하고
토의하면서 그들이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해 보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을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발걸음은 갈릴리가 아니라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의미심장합니까? 부활을 믿지 않지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불신앙의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지만 신앙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입만 열면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 이야기를 하고 목회자가 어떻다느니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걸어가는 길은 갈릴리가 아니라 엠마오를 향해 걸어갑니다. 자기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로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길로 걸어가고 있느냐가 여러분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갈릴리를 향해 걸어가십니까? 아니면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십니까? 자, 그 다음에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참 감사한 것은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 두 제자에게 누가 나타나시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이 저는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인생의 길 돌아보니까 엠마오의 길, 내가 불신앙의 길 걸어갈 때 있지 않으셨습니까? 인생을 돌아보니 그때도 주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말없이 우리 곁에서 걷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내가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기에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 도무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돈과 물질의 정욕에 염려와 근심에 우리의 눈이 가리어져서 영안이 가리어져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만 가려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마음도 차갑게 닫혀져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서 서 있습니다. 자, 슬픔의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데 자, 21절에 보면 그 이유 원인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종려주일에 대해서 설교를 했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말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아닌 나귀 새끼,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비아냥거리지 않았습니다. 환호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바닥에 자기의 겉옷을 피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는데 이 나라를 해방해 줄 구원자, 압제로부터 해방해 줄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렇지 않아서 나는 실망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 두 사람이 고백을 하거든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때 32절에 보시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엠마오 마을로 걸어가는 그 두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차가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서 성경을 풀어주셨다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들에게 성경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뒤집으면 역시 그들이 엠마오로 걸어갈 때는 이들에게 성경도 닫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에게 지금 세 가지가 닫혀 있어요. 뭐가 닫혀 있냐면 눈이 닫혀 있고요.
마음이 닫혀 있고요. 성경이 닫혀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더디 믿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책망하시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더디 믿는 자들, 왜 이 사람들이 더디 믿는 자들이 되었을까요? 지금 보니까 세 가지의 원인이죠. 눈이 차갑게 닫혀져 있고, 마음도 차갑게 식어져 있고, 여러분 말씀도 닫혀 있으니 이들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교회 안에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부활주의를 보내면서도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음을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2대 3대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신비나 환상 정도로 설화로 여기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부활을 못 믿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중에도 분명히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안 믿어지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세 가지가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닫혀 있어서 보이지 않고요. 마음이 닫혀 있어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성경을 내가 읽긴 읽지만 사실 성경이 닫혀 있어서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믿어지는 길은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가 열리게 되면 됩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야 할 때 여러분이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은요, 제가 열림의 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열립니다.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씀해요. 영어 성경에는 눈이 열렸다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이 열렸습니다. 32절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니까 예수님이 성경도 열어주셨네요. 마음도 열어집니다. 45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은 한마디로 열리는 장입니다. 세 가지의 열림,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성경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믿는 제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열림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말씀이 열려서, 마음이 열려서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는 부활 신앙인의 귀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시라면, 내가 부활한 예수님이시라면 여러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실까요? 저 같으면 생각을 해봤습니다. 빌라도에게 찾아가지 않았을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인들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보니까 누구에게 나타나시냐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지금 입술로는 신앙 얘기를 하고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눈물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인생에 내가 엠마오 마을로 걸어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돌아보니 그때마다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 우리 주님이 막아서시고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셨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왜 알아보지 못하십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말씀하지 않은 놀라운 사실을 마가는 다음과 같이 보도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 둘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마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그들이 알고 있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못 알아봤다 이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한참 묵상하면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니 순간순간 저도 엠마오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순간순간 불신앙의 길로 걸어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특히 신학교에 갔을 때 3학년 때 갑자기 진로를 바꾸겠다고, 영화감독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경험이 납니다. 그래서 영화와 관련된 수업과 주일 사역이 마치면 한강으로 가서 이 영화감독 지원자들 총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하겠다고 막 카메라 붙들고
열심히 했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너는 하늘에 매인 사람인데 네가 굳이 그 길을 가겠다면 말리지 않겠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엄마 아빠가 지금 금식기고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진로를 바꾸지 못하고 주의 길로 걸어가기를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다른 쪽으로 걸어가려고 순간순간 엠마오의 길로 찾아갈 때 그때마다 주님께서 여러 모습으로 저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선배들의 모습으로 선배들이 저를 위로하고 또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좋은 사역자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또 귀한 전주서신교회 안에서 지금 천국 가신 권사님들이 참 저를 많이 위로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가만히 보니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이 여러 모습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도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인지 모르고 이들이 언제 주님을 알아보게 될까요? 주님인지 몰랐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셨네. 주님이셨잖아. 30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언제? 예수님이 떡을 떼어 축사하실 때, 기도하실 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떡을 떼어서 축사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떡을 떼어서 이렇게 축사를 합니다.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무엇이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손을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추어졌던 소매가 드러나는 거죠. 손목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보였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요? 예수님의 못자국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생각할 때 대부분 어디를 생각하냐면 여기 손바닥을 생각을 합니다. 손바닥에 못이 박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손바닥에 못을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면 찢어진다고 합니다. 손이. 그래서 손목에 박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목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자국이 떡을 떼어서 하늘을 들어서 축사하실 때 여기 손목 소매가 못자국이 보였던 것이죠.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시구나.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지 않고는 난 절대 부활을 믿지 않겠어 라고 선언한 제자가 있죠. 도마라는 제자였습니다. 도마가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보기 이전에 먼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 예수님 못자국을 먼저 봤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소재로 이 말씀을 읽다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성화라고 하죠. 대부분 이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제자들이 지금 어디를 보냐면 예수님의 손을 보고 있습니까? 손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시구나. 자, 두 번째 그림에 보시면 예수님의 손을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 소망하기는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이 가리워졌던 주님의 못자국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들이 언제 주님인가를 직감하느냐?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열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불타지 않았느냐, 뜨겁지 않았느냐, 그때 주님인 줄 직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차가웠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뜨거운 교회일까요?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찬양이 뜨거운 교회가 뜨거운 교회일까요? 기도가 뜨거운 교회가 뜨거운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뜨거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교회가 뜨거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풀어지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열릴 때 우리의 차가웠던 마음이, 심령이 뜨거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들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경도 열립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저 중요해요. 33절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이들이 돌아섭니다. 방향을 바꿉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방향을 예루살렘으로 바꿔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도전되는 것은 즉시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곧 그때로 일어나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마음이 뜨거워지자마자 다시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우리가 즉시로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뀐 뒤에 이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명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 있는 모습.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들도 부활의 증언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시고 그걸로 머물면 안 됩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셨다면 전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 부활하셨다. 다시 한번 예수 부활하셨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고백하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